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또 너무 익숙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또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또 달아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 없이 성도라 말할 수 없고 믿음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인도받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어떤 정의, 어떤 의미로 나에게 또 자리 잡고 있고 또 영향력을 미치거나 나는 정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다양한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대표기도 할 때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이제는 모든 원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환조차도 스스로 하려고 하면 끝없이 맴돌 뿐이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우리의 주님 마음을 들여 의뢰하면 모든 것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 원리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에덴에서의 죄의 원리를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리, 다시 말하면 주문으로 속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으로 속삭이다 하는 원리이자 존재로 보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문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길을 가다가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막 특히 아산병원 앞에 가면 약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막 차대라고 거기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고용이 돼 있나, 그죠? 그런 것 같았는데 약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죠. 근데 자기 필요가 있으면 어디를 가야 할지 갈등하거나 혹은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강력하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에 당연히 끌려가거나 아니면 마음이 약하면 대부분 첫 집으로 가서 첫 번째 집이 가장 항상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의 수단, 어떤 원리가 있으면 마음에 동의하는 이런 것들의 규합된 형태가 결국 죄가 된다는 말씀을 요즘에 많이 드립니다. 이런 죄의 원리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유전되어 있다. 그래서 주문으로 속삭이는 이런 사단의 원리와 그리고 먹음직, 보암직, 파데마, 에피디미아, 그렇죠? 그래서 옳고 옳아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목의 정욕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통하고 내 마음의 소원, 하고 싶다는 생각,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파데마죠.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의 영적인 의미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직도 옳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엔 선해 보이는 것은 있어도 옳아 보이는 것은 있어도 옳거나 선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고 사랑 안에는 옳은 것도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아예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그렇게 양분해서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그런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압니다. 어떤 한 상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자체가 기준이지 뭐 키가 몇 센치가 되어야 하고 팔등신이어야 하고 뭐
뭐 말라야 하고 혹은 살이 좀 있어야 하고 무슨 이런 뭐 다리가 어때야 되고 손이 이뻐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기준이 아니죠. 오히려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랑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준이 돼야 마땅하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애초부터 기준은 없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것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뭐 좋은 것, 옳은 것, 선한 것 이런 기준에 얼마나 주문을 듣고 있는지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우리가 자주 본 구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뭐죠? 주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주문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던 사람들이겠죠. 그 삶의 원리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스스로 죽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 없는 주님이 죄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그분이 대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그것에 힘입는, 다시 말해서 이전의 삶을 내 마음에서 이제는 끊을게요 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 당신이 이젠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 마음의 전환을 일으킨 사람들, 그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가 결국 자기 욕심을 소멸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몸이 그냥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 죽는 형벌의 유형을 말한다기보단 영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소멸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주문이 없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주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것이 정말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없었다면 결코 죄는 형성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야합하게 되고 또 종노릇하게 되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받아 생명 안에 거할 사람들이지, 그런 존재들이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또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경영함으로써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마음을 온전히 이제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없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사랑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면, 그러면 모든 것들은 전환됩니다. 우리의 감각도 지식도 지혜도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도,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차원이 달라지고 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욕심을 소멸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 우리의 욕심을 다 이젠 잘라버리고 소멸시킨 것은 우리 죄의 몸, 주문으로 속삭이는데 맹종하던 이 육신의 삶이 소멸돼서 이젠 이것들이 멸망하고 이제 사라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구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이 종노릇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둘로스가 노예잖아요. 여기는 둘리오라고 하는 변형된 단어지만 주문의 무조건적인,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주문으로 속삭이다. 그리고 이 죄에게 종노릇이란 단어는 주문의 무조건적인, 사람과 인간과 사단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죄된 삶입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속삭이는 주문에 무조건적인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에덴에서 시작된 죄에 유전된 유형이라는 영적인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에 나의 죽음, 나의 마음의 욕심의 소멸이죠. 주문의 무조건적인 삶의 원리를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내 안에 부활, 혼자 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을 집으로 삼으셔서 내 안에 새겨진 바 되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분의 약속 따라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똑같은 사는 유형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감각하고 분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하면서 시도하지요. 이루어가고 걷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에 인정하고 동의하고 합의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 순종으로 행할 때에 그 생명에 합한 연합된 그런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설명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내 안에 사심에 연합하여 오직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모든 감각의 주장하심으로 함께 계획하고 함께 공동의 삶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은 얘기죠. 정말 이 바울의 이 서신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정제하듯 정리를 해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골격이자 요결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생명이 결국 복음에, 또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남은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태여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땐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걸 내가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라는 것으로 믿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지식적인 것으로 믿음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또 생각과 감각과 또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모든 삶의 유형에서 이 믿음은 마치 중심축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들의 근원이자 시작은 사랑 때문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사랑, 이것이 굉장히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한 동력이라고 보는데, 나를 사랑하자 하사, 이것이 작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엄청난 이유이자 근원이자 시작입니다. 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도, 첫 번째로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에 저는 참 많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다가, 옳고 좋고 이런 걸 추구하다가 잘못됐을 때 해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물과 세상을,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그때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역할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다시 사시는 것,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는 것,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 이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역할이 그런 거라면,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계셨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정하고, 약속하고, 소망하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은 갖고, 사랑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이미 지금은 이루셨다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시작했고, 그리고 사랑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대로 때마다 이루셔서 지금은 다 이루신 상태로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지금까지 확인된 몇 가지 내용은 우리를 정말 무력하게, 어리석게, 우리 강찬우 집사님 이야기대로 정말 패역하게, 그리고 참 철없고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세상에 의인이 없잖아요. 뭐가 정말 너무너무 취약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비중이 그렇게 설정돼 버렸다고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지한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헌신할 것이 없는 관계가 사랑이 왕성하겠어요? 원활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헌신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헌신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생명도 아끼지 않고, 또 우리가 그냥 내 생명 내가 줄게, 내가 수명이 100년이면 한 90년쯤 살다가 내가 오늘 소천을 하지 운명을 하면 되겠니?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자기 경영과 배신과 폐역과 간음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따른 모든 그 응축된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희생하셨다는 그런 사랑의 정말 희생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사랑의 이 생명을 기쁘게 내어주는 계획까지 가지시고 우리의 이 경영을 기다리시고 또 폐역을, 간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다 하고 아름답다고 하며 사랑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모순적인 사랑의 속성,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사실 이러면 하나님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아들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가 너 이제 가. 그리고 예수님은 제발 제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죠? 하나님은 별로 하는 게 없고 예수님을 만들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고 다시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도와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이기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우리의 패역을 담당하셔서 스스로 형벌 받으신, 사단한테 조롱을 받고 그 생명을, 육적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죄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차원에서, 3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조건, 우와, 이건 정말 무서워요. 그런다고 성공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성공하기 힘든 게 결혼이지만 조건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유형을 모르잖아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조건이 만나서, 글쎄요, 이건 정말 어찌 보면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 당연히 사람을 보고 또 사람의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도 보고 주님께 물론 듣고 그리고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만나고 나면 조합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부분 그렇다고 보거든요. 와, 제가 시집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아주 조합이 굉장히 괜찮아요. 또 어떤 남자를 보면 장가 가면 될까? 이렇게 하는데 또 딱 결혼하고 나면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결국 어떤 사람의 자격, 이런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 화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좀 다른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사랑 앞에 자격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기다리실 때에 비유되는 특징, 그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호세아라고 봅니다.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해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 음란한 여자를, 왜 많고 많은 세상의 여자들 중에서 그런 중매를 하죠. 그렇죠? 참 왜 이러실까? 호세아가 고생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가 희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는데요. 생각이 그래서 고멜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래서 요즘엔 잘 안 불러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서 고멜과 같아서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음란한 여인, 음란하다고, 이 잔운이라고, 이 단어는요, 음란하다는 게 육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육신적인 비유이긴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 잔운이라고 하는 음란하다고 하는 뜻은 간음하다, 우상을 섬기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주문하는 대로, 속삭이는 대로 그렇게 육적 삶에 빠져 있는 그런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문에 호의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 모든 길 잃은 어린 양들을 건져달라고 하는,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주문에 익숙해서 죄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시도하는 끔찍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랑을 저버린 그 모습, 그들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비유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때 비유도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자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이 어떤지 잘 모르고 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과 그리고 무지함, 또 선한 것이 없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초라고 봅니다. 거기 머물고 있는 것이 최악이겠지만, 왜냐하면 자책 가운데 안 해도 되는 자책이죠, 몰랐으면. 그리고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거의 최악이겠죠. 그 영역에서 회방이 엄청납니다. 본인들이 그 회방까지 좀 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 회방을 무위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그냥 아주 작은 마음 하나라도, 내 생각을 순간에 작은 순간의 생각이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의뢰하고 그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꼭,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불씨를 가지고 불을 지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만큼 있어야 돼? 하늘만큼 땅만큼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얘기를 비유를 해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잘 보면 보이겠지만 안 보여요. 정말 조그매요. 그래서 선물 나눠줄 때 그때 그랬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게 돌려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해서 접어갖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봤어요. 안 보이니까, 너무 적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요? 이렇게 주면 뭐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다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접어가지고 붙여서 겨자씨라고 그걸 뭐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하나씩 나눠주는, 그래서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만한 믿음이라도 마음을 작게라도 드리면 그 마음이 그만큼의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감각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듣는 순간 모든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듣는 순간, 주님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허구에 엄청나 보이는 수많은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생각나지 않았던, 출구가 없어 보였던 절망의 그 순간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처럼 출구가 이미 되어 있는 모습들의 들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노력하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돌이킬 수 있는 작은 우리의 마음의 원리, 그것이 겨자씨로 비유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의 고멜도 그렇지만 또 중요한 사람이 탕자겠죠. 모두가, 우리는 탕자가, 이것도 굉장히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그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 기억은 노래는 안 나는데 탕자와 같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탕자가 요즘엔 뭐 이게 만연돼서 다들 뭐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탕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근데 옛날에는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뭐 고멜과 같아서 이 노래 부르고 많이 울고. 근데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탕자의 특징이 뭐죠? 제가 볼 땐 자기 경영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경영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경영이랄 것도 없이 타락과 쾌락으로 낭비해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요즘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 길 잃은 어린 양들에 대한 비유이겠지요. 사랑은 또 이전 삶이 죽고 예수님의 사심에 연합해서 영원한 화목을 이루는 혼인잔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아가페라는 것이 애찬 사랑의 잔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가페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잘 압니다. 상황의 종로로 타고 있는가, 이런 사랑의 잔치 가운데 있는가. 잔치는 뭐죠?
내가 음식 만들어서 내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차려진 정말 좋은 대접받는 듯한 모든 먹고 마시는 그 과정, 잔치일 텐데 아직도 나는 종로로 주문에 익숙한 사람인지, 혹은 사랑의 잔치 가운데서 이런 사랑의 헌신 가운데 자유함과 평강과 행복을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건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믿음이란 제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볼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좌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덜 됐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이 적용될 때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사업도 공부도 진학도 결혼도 뭔가 이 좌표가 인생에 있어요. 내 삶에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있어요. 옳아 보이고 대신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일 뿐이지만 이것이 중심축이 나에게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기대감일 뿐이죠. 믿음의 좌표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유형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부터 먼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사업이 이게 잘 될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연결돼서 내 마음의 소원,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옛사람이 해결되고 새사람의 성도로서의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을 찾아보면 기꺼이 미리 기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랑의 다스림에 대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 기꺼이 미리 기대하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미리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리 기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도, 이게 히스테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라는 뜻은요, 때에, 누구에게, 그 아래, 이런 뜻이고요. 히스테이라고 하는 뜻은 데려다 놓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기꺼이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그 앞에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속성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이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증인이 되었다, 이런 거고요. 또 입증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에 대한 내용을, 속성을 설명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한다는 것도 호물로게어 말씀드렸죠. 호무, 그 시간에 같은 동시에, 그죠? 함께, 그런 거. 로고스, 하나님이신 말씀과 동시에 함께,
그죠? 동반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게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에 계신 말씀이 내 입에서 표현하게 되실 때에 호몰로게어입니다. 말씀과 동반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하시는 대로, 그것이 호몰로게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가 생각해서 믿습니다 하고 내가 정리한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인정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에게 온전히 내가 나를 내어드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표현에 내가 함께 있고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로고스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의에 이르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정말 소중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그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제가 볼 때 생각은 근거가 우리가 소천하고 나면 생각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이 육신을 벗고 나면 머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것들은 결코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음은 소멸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마음의 주인이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사는 것은 상당히 허구적이며 육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복음도 신앙도 다 내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자기 해석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학부모에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랑했는데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담만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머리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마음이 소멸되고 머리가 커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왜 소중하죠?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 마음의 흐름이라든지 마음의 성장이나 마음이 지혜에 맞닿을 수 있도록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 머리만 크고 말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수동태입니다. 이 믿음도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미리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의 후손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들이 입증하고 증인이 되었던 그 믿음의 사람, 그 후손 자손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주님께 마음으로 기대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정말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아무 자신 없어 하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먼저이자 전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장 소중한, 마치 불씨가 튀는 것처럼 큰 불을 내는데 아주 작은 불이 시작될 때에 그 시점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 그렇게 마음 드릴 때에 믿어지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 시작하신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살펴보게 되고 내 행실을 살펴보게 되고 또 나의 믿음의 그동안의 전력을 또 점검하게 되고 이렇게 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질문의 요지는 나를 믿어지게 하는 주님 앞에 나는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주문에 속삭이는 주문에 무조건적이지는 않는가? 그 가운데서 들려주는 허구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머리의 믿음으로, 머리의 사랑으로, 머리의 생각의 복음으로 나는 아직도 안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입니다. 사랑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도 의로움도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장해 주세요 라고 수동태의 자리에서 나를 내어드려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기꺼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응하는 모습을 가지고 마음 드리기만을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이루심을 기대하며 함께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